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의 시련들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시련은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불시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거잖아요. 영광로에 들어가서 여러 번 들어갈수록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왔다면, 우리 13절 보니까 고난이 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영광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요, 심판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고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과거에는 믿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처벌이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그와 같이 참 심판대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시는 거.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악하게 살면 그에 해당하는 그런 보응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17절, 18, 19절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공의에 속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처럼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더 크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사람은 죄인은 어디에서 있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의 깊이가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채우시고 보상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물질적인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셔서 또 전도의 일꾼이 되고 또 선교사역지에 선교를 감당하고 또 많은 그런 선한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앞에 고난을 이런 것도 붙이고 싶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고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을 많이 묵상해 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 안 두려우셨을까? 아니죠. 주님도 두려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두려워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있는 것처럼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모든 걸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 것을 믿었어요. 다 아시니까. 그 길을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그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겠지. 좀 더 격하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프셨겠지.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가 빗방울처럼 되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그것이 핏방울에 섞여 나와서 그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간절히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인데, 다 아시는데, 능력이 많으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주님은 완전한 인간을 모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주님도 두려우실 수 있었겠다. 오늘은요 좀 두려움의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하겠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실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꼭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권능으로 건지실 수 있잖아요.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구역에도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건지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네요.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얻도록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길을 닫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죠. 주님은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간간히 걸어가셨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어렸을 때 좀 잘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에게는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지만 어린 제 마음에는 좀 그런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아들 버리신 적이 없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셨을까. 저는 참 이 십자가의 상에서의 이 외침, 이 탄식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또 보는 것 같아요. 이 탄식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귀를 닫으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의 육신의 탄식이죠. 고통스러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단절까지도 그 두려움까지도 가져가시려고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참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러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나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렇게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저마다의 욕심과 저마다의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는 거기에 또한 집중하고 또 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을 지나서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먼저 부활의 그런 은혜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확 열어주실 것 같은 소망을 가졌지만 또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은 또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은 그 모든 구원사역, 십자가의 모든 고난, 그 모든 우리의 질병, 가난,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다 담당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다. 물론 그 뜻도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운명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드디어 서서히 기력이 쇠하시고 의식이 흐려지고 그런 순간에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러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주님은 직면하시고, 그리고 담당하시고,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특히 15절 말씀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존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라. 우리는요, 우리 육신에 매여서 우리 육신은 늘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경계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본능은 그거잖아요. 딱 봐서 상황을 봐서 할만하다 그러면 공격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로 그렇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두려움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죠. 이 두려움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게 우리는요, 이 마귀에 속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게 하시려 오셨던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고난 받는 것,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난날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알고 주님도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다 아시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알고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찔끔하면서 눈물도 착 나고 순간적인 고통이지만 그렇게 못 참을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길을 쭉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차례차례 한 사람 와서 앞 사람 하는 거 보면서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서로 거리도 이렇게 띄워져 있어야 되고 얼마나 드렸습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 알고 나서 하면 못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때 은총이가 딱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툭 하고 한 번 울고 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난리가 났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갔는데 점점 줄이 짧아오니까 울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고 왔습니다. 검사를 못하고 왔어요. 그렇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두려움을 우리가 아래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움의 대상이고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13장은 참 12정탐꾼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13장에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서 다 정탐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그 땅이 괜찮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말 괜찮네. 한동안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 가네스 바디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괜찮아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갖고 오기를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둘이서 어깨에 매일 정도로 아주 탐스럽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죠.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탄지한 땅을 어떻게 했다? 악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아주 몹쓸 땅이라는 거죠. 아주 죽음으로 몰아넣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평을 합니까? 분명히 탐스러운 포도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평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화인가요? 어떤 여우가 포도원에 와서 이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저 포도를 먹고 싶다. 정말 맛있게 생겼다 하고 포도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기어오르고 별수를 다 했는데 너무 높이 있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포도 분명히 실 거야. 그러면서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를 체념하고 또는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늘 항상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노예로만 살았으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아주 장대한 그러한 군인들과 그리고 우수한 무기들과 아주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믿음 다 까먹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다 까먹고 그 현실에 매몰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악평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입이 거칠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악평하고 그렇죠. 부정적이 되고 왜 부정적이 됩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저는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메뚜기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메뚜기가 막 떼를 이어가지고 막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메뚜기 때.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아프리카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그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 메뚜기 떼도 보면 평소에는 별 힘이 없고 사람들 보면 다 도망다니고 이렇게 해서 각자 고생하는 그런 메뚜기들인데 이 메뚜기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색깔이 갑자기 초록색이 메뚜기 다 초록색이거든요. 거의 초록색이고 아니면 뭐 다른 보호색들을 가지고 있는데 메뚜기가 갑자기 색깔이 노란색으로 촥 변하고 날개가 촥 길어지고 뒷다리가 딱 발달하면서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막 먹어치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이렇게 군집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메뚜기보다 못한 거죠.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아시지요? 이스라엘 성군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겼던 다윗.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고 성실하고 아버지가 양 지키라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렀어요. 그 순간까지도 양을 지켰던 참 성실한 그런 다윗이죠. 그 다윗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형들은 다 이제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죠? 군에 있는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이제 선물을 드리고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전해주면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이런 것들 이제 안부를 얻기 위해서 이 전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면서 보니까 골리앗은 어때요? 키가 막 3m 가고요. 엄청난 무기, 배틀체 같은 달았어. 막 기둥 같은 창을 가지고 탁 서가지고 소리를 보리보리 지르는데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라며 어디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참수없어. 아니 저거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하면서 그거 막 의분을 일으켜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형이 나타나서 딱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저러고 있네요. 조그마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노를 말하고 화가 났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을 어떻게 써? 나는 내 병만과 내 마음과 다윗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해서 다윗에게 노를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큰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다 그냥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으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맷돌 이거 가지고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냥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내 말대로 또 내가 힘들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망가질까봐 두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제가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치기도 하고 또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이렇게 되어지는 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딱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요 이렇게 참 주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는 또 이 엘리사와 그 사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지고 아람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거기 이미 와서 다 대비하고 있고 남쪽으로 가면 다 올라와서 이미 짐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아람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이 땅에 첩자가 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다 하냐. 우리가 비밀스럽게 한 이 작전을 어떻게 다 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엘리사가 있는데요 왕이 그 잠자리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특공대를 보내서, 정예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그때에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딱 문 열어보니까 완전히 포위되네요.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둘러싸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끝장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장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6장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6장 16절 17절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요, 그 상황에서 안색도 변하지 않고 인상도 변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원의 눈이 열리는데 뒤에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천군과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인 거죠.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1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서민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과부들도 주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공회원, 사내들의 공회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는 추교를 당할까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3절에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우리가 내 것,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돈, 명예, 사업장, 뭐 이런 것, 자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오든 어떤 일이 오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두려움이 없다면 반은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승리해야 돼. 두려움을 이겨야 돼. 두려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은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참 연약해서
고난이 아니고 모든 일이 신실소서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변형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서 항상 하나님 붙들게 한다. 고난이 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거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는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요 그 안에서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큰,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 우리가 더한 상황, 우리 모든 것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아시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 허락되어진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감당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 오히려 그렇죠?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우리에게 다 상황을 아시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승리의 한 걸음을 놓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울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일단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도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보다 앞선 이들의 그런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니까 11절에는 욥을 이야기하잖아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고 그 결말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신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같이 고난받았던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본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에서 먼저 앞서서 고난당하신 이들의 그 간증과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본을 받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난을 바꾸셔서 회복하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간증을 우리가 좀 자주 이렇게 듣게 된다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마지막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온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환난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어떻게 하든 교회로 어떻게 하든 말씀 가운데로 어떻게 하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게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고난이 발생했는데 환난이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참 그런 분들을 보죠. 요즘 보니까 우울증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 그랬더니 우울증이 생기면 이 만사가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아주 악한 증상, 정말로 아주 마귀적인 그런 증상이 우울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을 받는데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온전히 이 은혜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연애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애하는 그 기쁨, 그 마음이 아픔도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제가 연애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 늦은 나이에.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약속은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제가 종종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두통이 오고 좀 힘이 들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 어떻게 올라가야죠. 기차표도 다 예매해서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오늘은 어떻게 잘 하고 저녁 빨리 마무리 짓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근데 만나니까 괜찮아. 안 아프고 그래서 열심히 잘 놀고 구경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또 아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 인간의 감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 두려움 더 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손에 이렇게 손가락 끝만 베어도, 이러다가 감염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잘, 약 바르고 하면 금방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